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일구고 또 관리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입니다. 놀라운 건요. 여기에서 과실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맞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응답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2절에 보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대요. 또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기도응답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되게 무서운 얘기죠. 천국에 못 가고 영적인 지옥 가고 살면서도 맨날 재앙, 포로, 속국, 빈금을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정말 이렇게 응답받고 멋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거하라 그 말이에요. 자, 거한단 말은 바로 거주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하다. 내가 예수님한테 거하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발만 얹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늘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눈치 보고 늘 손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객이에요, 객.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기게 되면 바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삶. 거한다는 말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거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거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유와 관심,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인간, 나, 성공, 내 뜻대로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듣고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손님의 인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리는 인왕주의, 종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육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호세아 보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현실 속에 늘 문제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영적 무지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처음에 불신앙이 들어간 것이 영적인 무지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내가 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비라 말합니다. 이 신비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신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안 믿고 자기의 감정대로 어떤 혹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이것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비주의라 합니다. 이런 신앙은 그 체험은 불건전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즉 결국은 죽게 돼 있고 결국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라는 이 집단을 보면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면 거의 나중에 보면 아프고 거의 후대가 망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도 그렇게 되지만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저번 강단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영, 인간도 영적인 동물로 창조되어 있지만 마귀 사단도 영,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천군 천사도 영, 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거나 그냥 잡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망한다 그 말은 아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가는데 그건 무슬림이에요. 거기는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 거의 뭐 90 몇 퍼센트가 다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오경 토라 쉐마 이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이거를 읽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삶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모든 삶의 신앙이 되는 게 즉 무슬림이고 유대인이에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브레인 3분의 1 노벨상에 그들이 갖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총명과 지혜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도 하고 모든 것 다 잘하는데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언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성공해도 바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오는데 그 육신의 문제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님으로 내가 그냥 한 발만 올려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목적 속으로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이해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서밋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살리는 그 지혜, 여러분들의 주시는 달란트, 나는 늘 뭐가 부족하고 세상 안에 있는 내가 공부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배경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존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 정확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삶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뭘 살립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기능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재미난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들여도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 인생이 풍성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맞다라는 증거거리가 나옵니다. 증인되는 건 쉽지 않죠. 내 안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이거 보이는 게 어렵습니까? 보이면 되는데. 이번에 내가 좋은 차를 샀다. 거리로 활보해서 달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운전하면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어둠이 있는데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안 켜면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형광등은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돌이에요. 돌, 유리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에 내 영혼 마음속에 내 경제관, 내 자녀관, 가족관, 살아가는 인생관 모두가 말씀이 아니라 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세상은 뭡니까? 다 영적인 흑암이 잡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보면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일, 이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그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정말 은혜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나란 존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힌 이 베드로는 최고의 응답을 가지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주위에 내가 생명을 만남과 생명 속에 그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하늘님, 내가 원하는 말씀도 그렇게 읽고 신앙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삼성 그 회장이 이재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건희, 그 아버지는 이병철이에요. 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기업이며 뭐 당연히 부자죠.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그들이 뭐 일하는 거 보면 24시 일하겠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은 돈도 벌고. 근데 이주영 내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도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최고의 부자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돈이 다지 않아요. 잘 되면은 이분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부자인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에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상식입니다. 이런 많은 세상에 있는 일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그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는, 운명에 사로잡혀가는 인생, 세상에 잡혀가는 인생,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인생,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이 목적이 되는 인생. 그래서 운명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란 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책이에요. 출애굽이란 말이. 비유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강대국. 거기 바로라는 왕인데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고 일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해라 그래 말이에요. 아니 왜 여기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 있는 건데 뭘 또 교회를 가고 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렇게 잘 살고 돈 벌고 최고의 호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뭘 출애굽을 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영적인 지식이 모른다니까요. 그냥 매너리즘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니 운명에 빠져나와서 거기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속에 빠져나오려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피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발랐긴 바른 거예요. 그냥 바르라 그러니까 바른 거예요.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아니 빠져나오려 놓고 뭘 또 우리를 죽게 만들어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갈려놓고, 야 하나님 뭐야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게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그냥 그런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어요, 내가 뭘 해요가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이 시대에 왜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런 걸 발견하면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창조의 능력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속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불신앙하며 부딪히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세상 옆에서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듯이. 왜 광야 가는 길에 먹을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춥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우리를 또 쫓아오고 완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100% 죽죠, 그거는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갈 길은
갈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정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문 속에 아닐 것 같지만, 와, 이번에 보세요. 이 좁은 성전에 50명이 넘는 누가 전도자들이 오신 거예요. 불신자가 온 곳이 아니라 전도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안엔 다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제자의 전도자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허황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바로 세상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피해를 당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불신앙의 선택을 통하여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단 마귀가 세상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연령, 즉 평균 수명이 세계 128위. 거의 뭐 이렇게 밑에 아프리카 빼놓고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못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제가 거기 1년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음식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음식. 너무 달고 짜고 폭식에다가 또 병원에도 안 가. 그런 틀 속에 있으니 당연히 수명이 짧지. 사람들이 기대 연령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기대 연령이 몇 세냐? 우리는 100세 그러잖아요. 거긴 70세예요. 70세만 살아도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말해요. 오래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 당연한 생각 마음속에 있는 이 습관, 음식, 이런 많은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수명을 짧게 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요.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직장 속에, 결혼 속에, 미래 속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사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유, 내가 이건 전문성 있고 잘하는데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처럼, 이재용 회장처럼 정말 기업에 잘 되니까 세계에서도 기업적이고 한국에서도 제1위 기업이 잘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니까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반드시 영적 문제오고요,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오고 삶의 문제오고, 내 삶에 답이 없으니 늘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한 명 죽잖아요. 영원히 사나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영원히 못 살아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합니까? 그 마지막에 갈 수가 없어서 이병철 그 일대 회장은 말년에 암이 걸려갖고 이 암을 6개월만 살더라도 내 재산에 많은 것을 주겠다 하는데, 그 어머는 유명한 명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갈급하니까 영적인 질문도 막 내놓은 겁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천국은 있는가? 여기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성이라 말합니다. 정말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 근본적인 운명, 재앙, 저주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의미가 있구나. 성육신인 이 그리스도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라니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가 또 하나의 성인이구나라는 그 윤리 도덕만 보고 예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그분께 내가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 응답하는 대로 이제 언약적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하는 결혼 속에, 내 하는 자녀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과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은데 나 이거 다 해보고 좀 더 믿음이 할래요? 아닙니다. 내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은 곧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믿음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이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가 거할 때 그 이후부터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목사님 그거 보여주면 내가 믿고 그거 거하겠어요?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예가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 하나님 떠난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믿음 속에, 신분과 권세 속에, 기도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걸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바로 이런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무지죠. 북한 사람도 다 100% 행복하다고 말하죠. 노숙자도 염려가 없습니다. 행복해, 평안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밖에서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바보나 정신병자는 암이 잘 안 걸리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하는 그런 근본적인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염려, 불안, 초조, 늘 걱정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풀어봐야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또 내가 거하는 삶,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며 사복음서의 성경책의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본다라면 이건 뭐 열독을 해더라도 윤리 도덕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알리게 하고,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며 마귀가 이걸 방해하고 있다라고 쓴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이런 중요한 기저의 주제가 없이 내가 무대뽀름에 10번 읽는다? 아무런 하나의 그냥
양서, 좋은 책이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 너희는 가지란 말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붙어있기만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삼저주. 여러분, 전도도 하며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임마누엘하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퇴마사처럼 막 갈 때마다 막 무당처럼 귀신을 쫓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 모든 직장, 모든 결혼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완전 박살나는 놀라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방열방으로 가는 것.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마세요. 지금의 보이는 문제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내 미래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기 때문에 열방으로. 이번 필리핀에 가서 바닷속을 구경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야, 이 조그만 물고기가 내 앞에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고래 상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물속은 5대양 6대주를 다 갈 수 있잖아요. 맞죠? 물속에 있으면 여기서만 놀아요? 물속에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 자신 환경 아니라니까요. 제가 허황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수준으로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을 청빈사상으로, 박애사상으로, 정의의, 육신의 복에, 기적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이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던질 뿐이니라. 소금이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면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신앙의 가장 임마누엘 속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신분과 권세 속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에 삶의 눈이 열어져요. 제가 이 동시에 열려지는 걸 몰랐어요. 옛날에 뭐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혀 빠지게죠. 막 일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교회 콕 찍으러 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7일간의 삶이 예배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이걸 말하는 것이죠. 눌리지 말고 묶이지 마시고 분별력까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것,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유를 아는 것.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정말 50분이 넘는 전도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축제가 됐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여기 플랫폼이 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어떤 말씀이 실현되는, 확인되는 현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 집안일도 결혼식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며칠을 앓고 행사 일에 있으니까 며칠을 우리가 또 막 준비하고 몇 달을 뭐 해서 행사 치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식 탁 이제 결혼식 끝내면 아이고 이제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냥 언약의 흐름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성도님들이 헌신도 했지만 그분들이 막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뭐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언약 안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흥분되지도 않고. 지나고 나니까 흥분은 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갔구나. 우리가 이제 정말로 뭐 파키스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의 그곳으로,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이 언약으로 자라나서 세계 현장 속에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속으로, 달란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발전기를 막 돌려서 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기를 만들어 갖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유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 거하는 삶에 대한 확인과 확증과 감사와 이걸 내가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잡고 누려야 되겠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때 되면 기도원 가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가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진짜 갖고 있는 것,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해도 안 되네요. 그럼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요. 그 말은 곧 열매겠죠. 동기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네, 어떤 그런 얇은 동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와도 세상에 핍박,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이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무엇인지 구하기 바랍니다. 이유를 위해서 오직 속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줄은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평생 공부하다가 오래전에 계획된 이제 여행이니까 얼마나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했는지, 아빠는 신경 안 쓰고 뭐 요럴 때 잔소리 한다는데 또 얼마만큼 또 민감한지, 얼마나 또 창조의 능력이 있는지, 뭐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또 눈이 반짝거리시는지.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의미를 알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 삶 속에 이것이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나에게 열매로 응답을 맺혀진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과 제가 그걸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하고 축복해주고 어느 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알고. 그럼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영적인 눈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 사실, 진실, 현실. 뭐 이거 안 하면 불신자의 뭐예요?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얻어맞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분명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와 다민족, 오촌, 종족,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하는 삶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포함입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가족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은 여러분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관계된 사람의 것과 다민족 모든 종족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이 그릇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적 관계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 육은 그 불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염려하며 쭈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당당함,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정말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많은 것, 모든 것, 동기 없는 믿음. 강단에서 그랬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앞, 뒤, 후. 이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자꾸 인간적인 육신의 동기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의 유다가 바로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불신앙하면서 나중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왕. 그래서 온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와 놀라움을 보고 이웃나라에 1000명의 공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뭐. 근데 딱 그들이 갔을 때 우상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우상을 갖고 심심하니 가져왔는데 그걸 다 허용한 거예요. 완전히 솔로몬 때 망하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놀라운 일 속에 동기, 세상적인 동기, 막 계산되고 얍삭하고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유와 결론을 가진 자.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중간에 변색이 되고 많은 부분 속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것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나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뱉고 들었던 나도 모르는 그 영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다른 그 동기들이 합쳐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도자의 인생 속에
행복한 교회에서 많은 또 응답 속에 있는 중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 속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앞에 또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고 막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요. 로마가 또 한평생 부귀의 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사람과 한 나라와 이런 많은 속에 복음의 능력, 여기 여러분들이 답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되고 평안함이 되고 그 누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 내 모든 의미와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인생.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또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직장과 업 속에, 달란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사람을 살리는 그 주옥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